저는 내일부터 추석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그동안 객지에 계셨던 또 가족들도 모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전부 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하는데 여러분, 계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난 뒤에 두 패로 나뉘어집니다. 가나안을 가겠다고 하는 두 사람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10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간다고 하는 두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못 들어간다고 하는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온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못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목적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만 아론과 모세에게 협조를 하고 나머지 10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의견들이 10사람의 의견에 다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반대하니까 큰 힘이 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힘에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네이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고라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그 제사장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고라가 드디어 10명과 함께 그 10명을 등을 잇고 시기는 이 시기다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 제사장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책임지는 거룩한 지파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레위 지파에서 지도자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레위 지파에서 이 지도자 쟁탈전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 고라의 반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라를 이야기하면은 선입관이 좋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에 보니까 구약의 3대 악인을 지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간하실 때 하신 말씀이 하 있을진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형제다 보니까, 같은 형제다 보니까 이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이 유다서를 쓸 때 하 있을진저, 이 말을 썼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가 유다서를 쓰면서 하 있을진저 세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가인, 발람, 고라. 이 사람들은 구약의 3대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뭐냐니까, 이 악인 가운데 한 사람이 고라인데, 고라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오냐니까 17대 후손에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의 손자 가운데서 헤만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맡은 일이 하나님의 청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직분,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성가대 지휘자를 바로 손자, 그 사무엘의 손자 헤만에게 맡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 헤만의 할아버지가 구약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켜준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만과 사무엘의 그 선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오늘 유다가 구약의 3대 악인이라고 지명한 그
그 고라라는 그 조상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고라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와 또 지휘자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고라의 후손 가운데서 신앙의 명문 혈통을 나오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저는 민수기 16장을 통하여서 이들의 악과 회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라의 반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는 어떻게 보면은 반란의 주도적인 인물은 사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에요. 고앗 할아버지의 손자들인데, 그런데 같은 핏줄에서 나왔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느냐? 그러면 나는 뭐냐? 이런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에 네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온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러분, 고라는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나 약하니까 이 반란의 세력을 확장을 시킵니다. 평소에 불만 세력을 규합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큰 지파가 루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 다단과 또 아비람과 온과 이들과 함께 손을 잡아왔습니다. 이들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루벤은 이제 야곱의 아들이죠. 루벤이 이제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로서, 그런데도 이 장자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적인 지도자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아론과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왜 아론만 왜 제사장직을 하느냐? 그래서 이 종교적인 통솔권을 고라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름 있는 자 250명과 규합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얼마나 악했으면은 고라의 폐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폐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신 나간 행동, 망나니 같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향로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250명 모두를 다 불살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사람의 후손에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손자 헤만도 나오고, 나중에 39절에 보면 아삽이라는 시편을 또 여러 군데서 그런 위대한 인물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을 여러분 우리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고라의 폐역에 동참한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속한 회개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해가지고 이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것은 나쁜 거예요.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온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온은 고라의 요구에 의하여서 발람에 가담을 했다가 그 즉시 이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집단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이라는 이름이 그 뒤부터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신속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어떤 불의한 일에 가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일이 불의한 일인지 모르고 그 일에 가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것은 불의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온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은 말리는데 자기 혼자 고집을 부리면서 가장 혼자서 악에 가담한 고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는 나중에 모세와 1대1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편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권위에 도전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고라의 해계입니다. 결국에는 고라만 죽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불행한 가족으로 온 가족이 다 반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누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3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단과 아비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서 이 모세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면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다단과 아비람이 재정적인 기여도가 높다, 헌물을 많이 들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집안에다가 재정적인 기여도가 있는데 왜 우리들은 지도자를 시켜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서부터 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백성들이 다 떠났는데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라 개인과 다단과 아비람과 처자들과 유아들은 함께 그 성막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들과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만약 땅이 입을 열어서 이들을 삼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킨 줄로 아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다 장막문에 서 있었는데 고라의 처와 아들들은 장막문에 서 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에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포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불행하게도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오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역에 있던 자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 가운데서 돌아섰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불의에 가담한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17대 후손에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게 하고 그 손자 가운데서 해만을 나오게 하고 또한 시편을 기록한 아삽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만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 귀한 일들을 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말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갚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을 주는 것은 몇 대까지 준다고 하느냐? 1000대까지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수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무조건 더욱더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나부터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신앙의 명문 혈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면 어떤 인물입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없었으면 오늘 다윗이 그렇게 그 어려운 시대에 왕으로 부름받을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교량 역할을 할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사무엘 하면은 와, 사무엘은 정말 좋은 신앙의 명문 혈통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을 타고 올라가고 하니까 그 조상 가운데 유다가 3대 악인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명했던 고라라는 그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었느냐? 바로 그 혈통이 회개하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은 중용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없습니다. 환경은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환경은 나쁜 원인이 되어줄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은 또 좋은 원인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백성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혈통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상들의 그런 죄악을 보면서 자기가 뉘우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 여러분 그 길로 매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후손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날마다 술에 취하여서 쓰러져서 자고 술을 많이 먹고 오면 어머니를 패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생생히 봤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자랐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다시는 내가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복사판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술에 쩔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 가정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물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나라고 뭐 별 볼 일이 있겠느냐 라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잘되고 잘못되는 거 누구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부모의 탓도 사회의 탓도 아닌 거예요.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바라보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다. 나는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안 하는 자가 손해인 것입니다. 나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절대로 죽어도 저런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에 의하여서 교회가 개혁되고 더욱더 성장되고 또 발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은 거룩한 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착한 양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는 게 없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 힘쓰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거룩한 씨가 자라나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후손 가운데 거룩한 씨가 심어져서 복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오락과 술로서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이 어거스틴은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16살 때 이 어거스틴이 길타고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한 아프리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전자가 어거스틴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은 그 길타고의 그 삶을 다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거스틴을 완전히 바꾸어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회심의 불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거스틴의 친구인 콘티키아누스라는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어거스틴과 같은 연배인 그 수도사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애굽의 수도사 성 안토니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 안토니가 20살 때에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안토니는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한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이 말씀을 읽고 딱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 성 안토니는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사막의 수도사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끝내지 못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웃집들에서 아이들이 떠들면서 노는 그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잡아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의 서재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 어거스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장을 때리게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살 때 사생아를 낳았던
이 방탕한 어거스틴이 여러분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게 되어진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 혈통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라오성과 사무엘과 오늘 이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서 역사는 오늘도 중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믿음 없는 게, 내가 안 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 가운데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발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면 자기가 신 거지, 아버지가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아들의 그 이가 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을 누구한테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좋은 것은 잘 개선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나부터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 후손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신앙의 명문 혈통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